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4번째 하게 되는 얘기인데 너무 기뻐가지고 또 노후 예배 때도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지난 어버이날에 저도 저희 집에 5살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카네이션을 준 거예요. 근데 유치원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바구니를 들고 저한테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우주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면서 이제 진짜 내가 부모가 되었구나 이게 확 이렇게 체감이 됐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물론 선생님께서 엄청 뭐 한 일주일 2주간 계속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셨겠죠. 어쨌든 아이는 뭐 아직 그 키운다 뭐 이런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말을 듣고 되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네, 저희에게도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시죠. 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그런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 더하노라.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의 믿음의 어버이이신 또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사실 이 오후 예배 시간이 많이 피곤하고 또 집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시간이실 텐데도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맞으시죠? 네, 우리 그 믿음을 또 제가 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함께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며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한 번 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함께 우리 믿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은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황영하게 비치고 찬송 가르기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험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날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일 오후까지 나와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후 예배 찬양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리드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경험되는 간증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오후 예배가 사모되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영혼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철이 든 우리 다솔이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솔이 나이 때 저는 뭐 했나? 아마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시골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약간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이 또 여러분의 치료가, 영혼의 눈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는 모습들,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사용하죠? 침과 진흙을 사용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2000년 당시라 무심결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여러분과 저 어때요? 누구를 만지려고 하고 치료할 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옆에 있는 진흙 막 해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 발라주고 이렇게 만지는 경우 있으신가요? 오, 권사님 반가워요. 침 탁 뱉고 악수 좀 해요. 어휴 징그러워. 우리 목사님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다. 대부분 99.9% 정말로 저를, 올 어버이 주일이니까 전 그냥 생각, 가상으로 얘기합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로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침이라도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저하고 악수할 겁니다. 그 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침을 뱉어서 뭘 한다. 굉장히 치욕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듭 얘기한 뭘 발라서 이 소경에게, 이 맹인에게 바르고 있어요? 침을 발라. 분명히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을 뱉은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바를 정도면 침을 많이 뱉었을까요? 적게 뱉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 어렸을 때 약도 없고 부족할 때 모기 같은 거 물리고 이렇게 가렵잖아요. 다소리 나이 때 침 탁 불러가지고 바르고 그랬어요. 지금은 또 눈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더러운 삶을 사셨구나. 제 어렸을 때 모습. 막 침으로 가려운데 바르기도 하고 뭐 이런 데도 바르고 많았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지금 연배정도 되시면 지금은 이제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다소리 같은 조금 더 어린 손녀들 손자들 있을 때 할머니 입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뱉어서 줘요. 근데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금 며느리들을 보면요 여러분 기절합니다. 정말이에요. 기절합니다. 기절. 절대로 지금 여러분이 정말 몰래 하셔야지 하신다면 며느리 보는 데서 입에 있는 거를 내 사랑하는 손녀야 손자야 큰일 납니다. 왜? 누구든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여러분 이 내 타액이 남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비위생적일 수 있다는 것. 치과나 그다음에 내시경하면 헬리오박테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입에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침으로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좀 뭔가 이상하죠. 우리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요? 이 치료를 받는 맹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침 팍 받는 소리가 들렸을 거고 뭔가 위기는 소리로 자기를 발라주는데 어우 기분 나빠. 어우 이거 비이성적인 걸 나한테 발랐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그 사람에게 가장 모독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거의 살인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침 뱉음을 당하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가장 인격의 모독의 한 형태가 침 뱉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 보지만 본문에는 침을 통해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전제가 없으면 우리의 찬양, 우리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다. 하나님도 피곤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미국에서 역사하시면 여기 우리 모기동은 역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모기동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주를 운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6절에 나와 있는 침을 뱉어서 진에게 얘기해서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웠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만지시고 때로는 이렇게 진흙을 사용해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각에는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면 문화적으로 지금도 잘 모르는 남자가 여성들이 이렇게 만지는 거 어때요? 조금 부자연스럽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웬만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가지고 제가 혼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지적하신 거예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여자 성도님도 막 허그를 한 거예요, 이렇게. 뭐 한국도 많이 이제 서구화 돼 있으니까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의 표현이고 목사님은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하지만은 보는 사람에 따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허가하려면 처음부터 다 허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허가하고 누구는 안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댄다는 것은 때로는 문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2000년 당시에 특히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것들 매우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비이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으로 창조됐죠? 흙으로부터요. 흙으로부터. 여러분 아담 첫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온 거예요. 흙에서 여러분과 제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흙을 만지시며 그것으로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맹인의 그러면 행동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이생적으로 보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누구에게 바른다는 것은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인 맹인은 어때요? 어떤 부분에 혹시 맹인이 징그럽다, 불결하다, 비위생적이라고 예수님에게 대꾸하는 내용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 맹인은 온전히 그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건 점입니다, 여러분. 당사자는 예수님의 이 행위, 침뱉음과 그거 침을 이겨가지고 타액을 통해서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위생적인 접근보다는 이 맹인 자신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눈을 뜨는 것. 내가 눈을 떠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맹인이
분명히 남의 침해에 의해서 타액에 의해서 뭔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이 아닌데 이 맹인은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금 치료를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은 비위생적이고 위성적이고 불결하고 정결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치료받고 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앞이 안 보이는 경험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맹인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헬렌 켈러 그 실화를 보잖아요. 한 번만 내가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노을 지는 노을을 보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산책로, 영왕산 주변에 이런 것들, 그 헬렌 켈러에게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부모님, 셀리반 선생님, 내 친구들. 이 맹인에게 중요한 점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치료에 초점을 맞췄지, 주님이 지금 뭐 침을 바르고 흙을 바르고 이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충분히 필요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행여나 영적인 지금 해석입니다. 이건 위생적인 거야. 이거는 비위생적인 거야. 이거는 정결한 거야. 이거는 정결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따지다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치료와 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도전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새벽에 깨어서 때로는 직장에서 밤에 기도할 때 정말 내 가정에, 나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적인 나를 신경 쓰게 하는 거기에 자꾸 마귀는 신경을 흐트러 놓습니다. 정작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료와 오늘 회복을 놓쳐버리는, 지금 상당히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정상인이 되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했지? 침을, 타액을 발라가지고 그 진흙을 발라가지고 치료했어. 이게 위생적인가 비위생적인가, 그 현미경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지?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의 치료에 정말 중요한 것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맹인의 자세입니다. 주님, 어떤 방법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어르시고 주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겁니다. 주님,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고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런 산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침이냐 진흙이냐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의 치료에, 주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주님은 나를 회복하신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주님은 나에게 길을 줄 수 있다. 주님은 나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걸 자꾸 생각하면 제가 계속 좀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이 오고 싶어도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못 오십니다. 주님 잠깐만요. 이거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주님 잠깐만요. 이거 침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잠깐만요. 이건 흙은 안 되지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면 뭐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내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이든 주님은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아침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이 밤도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침과 진흙이 잔뜩 묻었다 해도 주님이 하시면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좋은 곳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주의 도우심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실로암 물가에서 이루어진 이 맹인의 치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 오늘 여기 실로암 물가에 있던 맹인처럼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꼭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적으로 지쳐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붙잡아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계속 근심 걱정이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간절히 주님의 치료로, 주님의 회복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실로암 물 연못가에서 이 맹인이 예수님의 침과 진흙으로 치료를 받아도 이 맹인은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은 오직 주님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오직 주님의 임재와 치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게 옳으시며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치료가 우리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우리의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해지는 저희들의 육신에 주님의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치료의 광선이 오늘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며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시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질병과 아픔 속에 고통하며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안수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과 그 아픈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시간에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대하며 기도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실로암 연못가에서 기적 같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심령마다 주님 처지와 환경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서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 아버지 안에는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처럼 길이 열리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치료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해가는 성도들의 기도 위에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 오찬양 팀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